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 이 교리는 소위 16세기 교회개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또 개혁신앙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대 로마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온갖 종류의 미신적인 관습에 매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멀어지게 할 때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중세교회가 온갖 행위를 강조하며 구원에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을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들을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쌓아놓은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의는 오직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살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진리인 칭의에 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인간에게 의를 주입하시거나 또는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거나 모른 채 함으로써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리문답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으신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 편에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일반 사회가 말하는 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르게 한다 또는 옳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전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되고 또 이전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의로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6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그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20장에 보면 12장에서 바로를 속였을 때처럼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하기 전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 칭하셨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윤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심으로써 그 의는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의는 상방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의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그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행할 때 그것을 의라고 여깁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감당해야 할 언약적인 의무와 책임, 왕과 백성 사이에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상정과 종 사이에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언약 자손을 얻기 위해서 창기로 변장해서 자신과 동침해서 잉태를 했을 때 처음에 잉태한 것을 알아서 다말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가 언약의 후손을 위해서 자기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신분을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어 마땅한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없어서 죽은 두 아들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할 때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언약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시아버지로부터 옳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잘라갔을 때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 곧 사울과 백성 다윗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백성으로서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책임을 다할 때, 언약적인 의무를 다할 때 사울은 그렇지 못했을 때 다윗이 사울보다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적인 의무, 감당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언약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믿으니 내가 그를 어렵다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또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으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의를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의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먼저 당신 자신에게 언약적인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을 보면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모든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는 네 몸에서 너의 후사가 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니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적인 책임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의는 당신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일한 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 곧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적인 의무를 책임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후손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의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의가 끼어질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의를 깨뜨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 곧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히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가 약속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깨뜨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언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 의에 대하여서 실패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기에 그것을 두고 그가 언약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해 그를 어렵다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칭의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고 그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실패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앞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언약적인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칭의는 하나님의 값 없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죄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즉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칭의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검사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피고인들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실패한 후에 그에게서 보통 생식법으로 잉태되어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데 항상 실패했고, 이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 또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사단이 항상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그의 금사기록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에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잘 설명되어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스가랴의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야훼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대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대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가 너를 책망하더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사자 곁에 섰더라. 즉 이 환상은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심으로써 여호수아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단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옳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살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다 금사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편에서 어느 누구도 사단의 이 정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강과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정결한 강과 의의 옷에 여호수아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이 옷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자가 입혀준 그 강과 의의 옷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다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관을 씌우며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 그 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건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검사인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섰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진술들은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재판정에서 우리에게 내려질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단의 정죄 앞에 우리의 양심인들 떳떳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또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에 그것을 항변할 대꾸조차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의 정죄를 대변해 주실 것이라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단의 정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저 성도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고, 내가 저에게 나의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피 흘리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흰눈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어렵다 여기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계명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며 무능력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단의 정죄 앞에 우리를 무죄하다고, 어렵다고, 거룩하여졌다고 선언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불의한 우리를 덮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붉은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가 불의한 우리를 덮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덮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속죄와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혈육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칭하신다고 밝히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앙의 행위나 또는 신앙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는 실로 위대한 증가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셔서 이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만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주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던 사단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죄인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하여 주십니다. 이 죄인들은 이제 순결하니라. 내가 더 이상 주의 죄를 보지 못하겠노라. 이제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죄인들에게 사망의 형벌이나 지옥의 고통 대신에 내가 주의 나라와 근세와 영생을 더하겠노라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칭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증가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판결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없는데,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확정시켜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믿음을 칭하기를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이 행함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행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일컫지 않습니다. 이 행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 곧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 곧 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보통 생지법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삶입니다. 잠시의 환난을 인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때에 나는 어렵다 칭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음으로 가져온 또 다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도리어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 중에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족해 했다라고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다 나은 교회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의로 만족시켜 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의롭다 하시 곧 칭의를 받은 자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칭의가 비록 역사 안에서 단번에 일어나지만은 이 칭의는 역사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이 칭의의 관계를 세례와 성찬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 이례로 끝이 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받은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매주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찬에 나오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계속해서 그 의를 보존하면서 주의 성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충격입니다. 분명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렵다 칭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정탐꾼을 살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다른 정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칭의를 성도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와 구제에 힘쓰고 선행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의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것과 연결해서 칭의의 결과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와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에 찬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낭망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깊은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더욱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위에 더듬혀 주신 그 의의 옷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의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더듬어 주신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의를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누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며, 또한 이를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아니 죽음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셔서 이렇게 어렵다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세례로 우리에게 주의 의를 더듬혀 주시고 인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과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또 장로를 세우셔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집사들과 봉사자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시간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과 또 성례와 또 성도 직분자들의 인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주의 몸에 온전히 연합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의 부패함 가운데서 잉태되어져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부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여타한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권고해 주시옵시고 또 어렵다 칭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견고히 자라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젊은 자들이나 나이 든 자들이나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참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으며 또 듣지 못한 것을 또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들을 또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맡은 곳에서 수고로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보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연보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의 믿음의 유익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선교 지평에 도움을 주어서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의를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의 구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